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그런 재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확증하시고 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본문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그런 어촌 마을입니다. 헤롯 안티바라는 그런 분봉왕이 또 건설하여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상하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가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갈릴리는 이 지명을 따라서 디베랴 호수 또는 바다로도 불렸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이전의 생업인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어부였고 또 이 지역에 매우 익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과 또 경험만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자신 있고 또 경험 있었던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와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밝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라는 호칭은 또 굉장히 친근한 그런 호칭인 것이죠. 주님의 이 질문은 이미 고기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형통한 삶으로 또한 헛된 수고를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물고기를 가득 채운 그물을 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또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의 기쁨과 또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끌고 해변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또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그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의 또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새의 두 날개처럼 이것이 어떤 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죠. 이 세로의 모습은 주님과의 이 형통한 삶, 주님과의 그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가로의 이 나무는 또 모든 지체들과의 그러한 교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또 기진맥진하여 허기진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 오면 주님께는 이미 잘 구워진 생선과 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또 사람들에게 속고 또 배반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 안에는 구워진 생선과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모두를 다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며 또 주님의 사역이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기업들도 15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카페 이름도 153 카페도 저도 본 것 같고 또 모나미 볼펜에도 153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인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여 또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식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같이 먹을 때 친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교통과 또 사귐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함도 늘 챙기시고 그렇게 또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반복적인 만남 속에서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업 가운데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물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시청과 교육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확고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관여하여 주시고 나타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과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또 떡과 물을 공급하심으로 일어나라, 다시 한번 힘을 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오렙산까지 힘을 내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는 항상 구워진 떡과 구워진 생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끊임없이 교통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 길로 가라. 그것을 선택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니요 주님, 내 경험이 있는데요, 내 지식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었어요 라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만은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떤 물질적인 결핍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으로 충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기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항상 구워진 떡과 생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육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치우쳐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겼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외적인 경험과 지식에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께 접촉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